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대학 때 선배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어느 주말 다른 자취방에 있던 친구가 저희 자취방에 놀러를 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배가 고파지니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물론 자취방에 혼자 있던 우리 선배도 같이 함께 먹었죠.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젓가락으로 쌈장을 덜어서 쌈과 함께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다른 자취방에 있던 그 친구는 고기를 직접 쌈장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젓가락으로 쌈장을 덜어서 먹으면 그 쌈장은 깨끗하게 보이죠. 근데 고기를 직접 쌈장에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쌈장에 고기에 부스러기도 묻기도 하고 또 기름도 묻어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놀러온 친구가 계속 그렇게 고기로 쌈장을 찍어 먹으니 쌈장이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선배의 표정이 가만히 보니 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처음 보는 친구이고 함께 자취하는 사이도 아니기에 직접 얘기는 못하고요, 그냥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그 친구가 먹는 게 그 원터치로 그냥 찍어서 먹는 게 너무 편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고기를 가지고 쌈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뒤통수를 선배가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쌈장에다가 그렇게 찍어 먹으면 어떡해? 누가 그 쌈장을 먹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기도 했지만은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딱 한 번 그냥 찍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선배 형에게 형, 딱 한 번 찍었다고 왜 나만 때리냐고. 이 친구는 제가 이랬습니다. 그 당시 함께 있었던 그 친구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바늘방석이었을 겁니다. 계속 그 친구가 고기를 그 쌈장에 찍어 먹었을까요? 제가 맞고 나서는 아주 겸손하게 이제 젓가락으로 쌈장을 덜어서 먹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충격이 남아서 그런지요, 쌈장은 개인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여서 함께 고기를 먹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바뀌었더라고요. 고기를 가지고 쌈장에 찍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들어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변화입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이죠. 제가 고기와 쌈장을 가지고 이 변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
조금 먼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변화는 변화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가 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 당시 삭개오는 세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세리였는데 어떤 세리였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늘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죠. 그러기에 로마에 상납해야 하는 그 세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리는 할 수 있는 한 높은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에게 징수했죠. 거기에는 자기 목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율을 부과해서 세금을 뜯어냈던 사람들이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매국노였고 창녀와 버금가는 그런 죄인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으로 그들을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를 소개할 때 또 뭐라고 소개합니까?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부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떼부자, 갑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쌓아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삭개오의 이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마 돈이 많아서 풍요롭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길거리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죠. 사람들이 침을 뱉기도 했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몰래 돌을 던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늘 자신의 생각 속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인가? 그렇게 갈등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전부 내려놓고 달려나갔습니다. 왜 달려나갔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들었기에 삭개오는 달려나갔던 겁니다. 너무나 주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키입니다. 키가 너무나 작았던 것이죠. 지금이야 키 높이 구두가 있기에 좀 괜찮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가치발을 아무리 들어서 봐도 보이지 않으니 이 삭개오는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런 행동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겠죠. 가뜩이나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것만도 싫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눈에 잘 띄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으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막 욕을 했을 겁니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 배신자야. 아마 이 소리를 막 들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삭개오는 들었을 겁니다. 사실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나무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굳이 만날 필요 없죠. 그런데 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대로의 삶이 쭉 지속된다는 것,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죄 사함의 그런 은혜를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간절함 있는 영혼, 그 영혼을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달려나오는 영혼의 그 마음에 집중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과 적극적인 그 행동이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처음 보는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너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좀 편하게 쉬고 싶으셔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 중심을 아셨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께 위로받고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을 아셨기에, 너무나 잘 아셨기에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던 겁니다.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삭개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단번에 내려왔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수군거려도 상관없죠. 다른 사람이 아닌 죄인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감격스럽고 또 감격스러울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것 꿈만 같았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이 삭개오의 가슴이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냥 허풍을 떠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을 만났기에 진정으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삭개오의 삶은 그와 정반대의 삶이었죠.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바로 삭개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삶을 이제는 살지 않겠다라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말씀하죠. 아래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확정적인 그 모습으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면 물건값의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됩니다. 그 물건값에 플러스 5분의 1 정도만 더해서 주면 그 사람이 부당하게 취한 그것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몇 배로 하겠다고요? 4배입니다. 정말 자신의 그 확실한 결단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변화된 그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 그는 비참한 인생 살 필요가 없죠.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찾아왔나요? 예수님 만나 그가 결단함으로. 그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 스토리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탐욕스럽던 삭개오를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 역사 바로 삭개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변화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게 됩니까? 진정한 변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은 한 가지만을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을 왜 벗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거듭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새롭게 되고 싶었겠죠. 늘 자신의 생각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동족의 그런 고열을 빨아먹으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굴러들어오는 돈을 보니 다시금 마음이 약해져 결심과 결단을 하지 못했을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돈이 보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서 한번 꿀꺽 불의한 재물을 그냥 취하는 겁니다. 이랬던 삭개오가 새 사람으로 결단한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며 합리화하고 그냥 이전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힘들지만 이제는 평소에 나답지 않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은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 결심, 그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에 대한 정체성, 나라는 그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사라지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사람으로의 결단이 참으로 버겁죠. 부담 그 자체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나답다라고 여겼던 그것 부인하라는 겁니다. 거부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새 사람으로의 결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그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결코 그 삶은 시작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결단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새 사람으로의 결단이 있어야 그 일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 아시죠? 이 연어라는 물고기에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연어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민물에서 태어나죠. 그러다가 바다로 가서 짠물을 먹으면서 이제 뼈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다시금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찾아서 가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 자기가 살았던, 기가 막히게 자기가 살았던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 습성, 그것이 바로 회귀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런 회귀 본능의 모습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가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옛 구습을 쫓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회귀 본성이, 회귀의 그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려움이 있죠. 옛사람이 쓴 뿌리가 뽑아도 잘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다 보니 자르고 잘라도 다 솎아내지 못하죠.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결단할 때 우리는 다 제거하고 뽑아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소멸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숭이를 손쉽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원숭이를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원숭이를 손쉽게 잡기 위해서는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아구가 좁지만 그 밑은 넓은 투명한 그런 유리병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그 유리병을 이제 끈으로 묶어서 원숭이들이 잘 다니는 곳에 그 땅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단 그 안에 반짝이는 구슬을 넣어두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투명한 유리병 안에 있던 그 구슬이 이 햇빛을 만나게 되면 반짝거리겠죠. 반짝거리면 원숭이들이 너무 신기해서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 몰려들어서 그 중에 한 원숭이가 반짝거리는 그 구슬을 가지려고 손을 집어넣고 그 구슬을 움켜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들어가기에 움켜쥐면 손이 빠져지지 않잖아요. 손을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빠진다는 것이죠. 구슬을 놓기 전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구슬을 놓으면 되는데 그것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그 끈을 풀어서 가지고 가면 손쉽게 원숭이가 잡힌다는 겁니다. 정말 쉽죠? 네, 정말 쉽습니다. 놓을 것을 놓지 못하고 뿌리칠 것을 뿌리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가 손쉽게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놓으면 삽니다. 움켜쥐고 있던 것 놓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놓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을 거절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손을 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다니는 학교 그만두라는 것 아닙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때 움켜졌던 우리의 손이 놓아질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를 위한 새 사람의 결단은 바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의 손에 움켜쥐었던 것을 놓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놓고자 결단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돕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결단할 때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세요.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단할 때, 우리의 손을 놓을 때, 세상에 움켜진 그 모든 것 놓겠다라고 그 마음 먹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을 잘하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송두리째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는 옛사람, 미워하는 옛사람,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옛사람, 교만한 옛사람 다 던져버리기를, 그 움켜졌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펼 때,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의 결단이 나중이 아니라, 다음 기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결단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변화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